전 세계 기독교 박해국 1위가 어딘지 아십니까? 네, 북한입니다. 오픈도 선교회에서 매년 박해국을 조사해서 순위를 발표하고 있는데 북한은 단 한 번도 1위 자리를 내어준 적이 없습니다. 점수로 매기자면 2위 사우디아라비아에 비해 압도적인 1위입니다. 세상에 1등이 좋지만 어디 1등 할 게 없어서 이런 걸 1등 하나 생각하면 기가 막히고 화가 나고 가슴이 아픕니다. 그럼 북한이나 박해국들은 왜 기독교를 박해할까요? 기독교가 사회 악도 아니고 사회에 해를 끼치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하는 것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대면할 자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부담스럽고 너무 두려워서 하나님을 피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신이 되어서 군림하고 싶은데 교회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스스로 신이 될 수도 없고 신적인 존재가 되려 하는 어떤 시도도 교회는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피하는 방식이 박해여 핍박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람의 착각 중에서 가장 큰 착각은 하나님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피해 살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시편 139편 1절에서 10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었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서울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시편 139편은 다윗이 일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얻은 체험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한때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눈길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밧세바 이야기 알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마음속에 품은 생각만큼은 하나님이 모르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앉고 일어서는 것을 아시고 나의 생각과 눕는 것까지 알고 계신다고 고백합니다. 사람이 죄를 짓는 이유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나 보시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외면해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감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을 피하고 싶은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항상 보고 계시고 마음의 생각과 동기까지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죄를 짓고 나면 일단 하나님을 바로 대면할 수가 없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게 만듭니다. 우선 죄를 지으면 눈빛부터 달라지게 됩니다. 죄가 없을 때는 모든 것이 투명하고 떳떳하고 당당해지지만 그러나 죄를 지으면 불투명해지고 끝이 흐려지게 됩니다. 벌써 마음이 병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선악과를 먹고 맙니다. 어느 날 사탄이 뱀을 내세워서 하와에게 다가와 유혹합니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사탄은 절대 자기 정체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뒤에 숨어서 역사합니다. 교묘하게 숨어서 유혹하고 미혹하고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이나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행동이 어디서 왔는지 잘 생각하고 분별하는 일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뱀이 하와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는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와서, 사탄이 와서 어떻게 말합니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더냐? 라고 묻습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먹지 말아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모든 열매는 아닙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일 뿐인 것입니다. 사단이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 사단은 없는 말 안 합니다. 있는 말 가지고 살짝 비틀고 꼬아서 사람을 속이는 것입니다. 교묘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말거나 또 하나님을 부인하라고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의심을 심어줄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랬느냐라는 식인 것입니다. 만일 사탄이 찾아와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말했거나 하나님이 하신 말은 다 거짓말이라고 했다면 하와는 당장 사탄아 물러가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아주 교묘하게 하나님이 정말로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다 먹지 말라고 했냐라는 것입니다. 하와가 이 말에 속았습니다.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 먹지 말라고 했는데 하와는 여기다가 말을 더 보탰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시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어디가 틀렸습니까? 어느 부분이 틀렸습니까?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셨지 만지지 말라는 말은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보탠 겁니다. 그리고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는데 하와가 뭐라고 말합니까? 죽을까 하노라. 하와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금하신 것에 대해서 불만이나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자기 감정을 드러내버리고 맙니다. 그러자 뱀이 하와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더하고 빼고 섞어버리는 순간 마귀가 이때다 하고 낚아채버립니다. 마귀는 하나님 말씀과 정반대로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이어서 하는 말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 말을 듣고 다시 선악과를 보니까 모든 게 다 달라졌습니다. 지금까지 봐왔던 선악과인데 죽지 않는다. 이걸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라는 말을 듣고 선악과를 보니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선악과를 먹고 맙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먹고 난 결과가 무엇입니까? 눈이 밝아졌습니까? 밝아졌습니다. 그러나 눈이 밝아진 결과로 얻은 것은 부끄러움과 수치였습니다. 자기들이 벗었음을 알았습니다.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그걸 해결하려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급히 치마를 만들어서 앞을 가립니다. 그러나 무화과 나무로 몸을 가린다고 가려지겠습니까? 하나님같이 되리라 이 말에 속아서 선악과를 먹었는데 하나님같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 무서웠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피한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기쁨과 즐거움과 풍성함이 가득한 그 에덴 동산에서 이제는 두려워하고 부끄러워하고 수치를 느껴서 급히 숨어야 하고 그리고 무화과 나무로 자신들을 가려야 하는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늘 하나님과 교제하던 아담과 하와가 이제는 하나님을 피하여 숨었고 거기서 자신들의 정체가 드러날까 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아담과 하와를 그냥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비록 죄를 범했을지라도 찾아오셔서 그들의 부끄러움과 두려움으로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를 부르십니다. 아담을 향하여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아담을 찾으십니다.
아담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께서 모르셔서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아담아 썩 나오지 못할까 이놈, 네가 선악과를 먹고도 살아남을 줄 아느냐. 이게 당연한 것인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모르시는 것처럼 아담에게 어디에 있느냐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아담이 스스로 자신의 죄를 고백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숨지 마라. 숨지 말고 나오라. 숨어서 될 일이 아니라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선악과가 있고 아담과 하와의 실패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때입니다. 회개하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치를 벗겨주시고 부끄러움을 덮어주시고 회복시켜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마음속에 두 가지 근심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는 세상 근심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우리 속에 두 가지 근심이 있는데 세상 근심은 사망입니다. 그 근심 때문에 사람이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없으나 믿는 사람들에게만 있는 근심입니다. 성령의 근심입니다. 어떤 근심이든 근심은 괴로운 것입니다. 힘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찌를 때 힘든 일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니 세상 사람들은 느끼지 못하는 그 근심을 내가 느끼고 그 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의 무거움과 양심의 눌림은 성령의 음성인 것입니다. 회개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고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먼저 기억하셔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죄를 지었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을지라도 변함이 없습니다. 죄를 지었다고 말씀 안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불순종했다고 말씀 안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큐티에 보면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전날 내가 정말 엉망으로 살았는데 그래도 그 다음날 큐티 노트를 펴면, 책을 펴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같으면 버립니다. 말 안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의 근심이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성령의 근심을 느낄 때, 마음의 무거움을 느낄 때 그때 하나님 앞에서 숨거나 도망가면 안 됩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부르실 때 여전히 숨고 도망갔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핑계하고 변명하기에 급급했던 것입니다. 지금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꾸만 피하고 도망가려고 합니다. 전도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자기 죄가 너무 많아서 교회에 나올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꽤 양심적인 거죠. 어떤 사람들은 내 죄가 뭐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어디 있냐 이런 식인데 내가 죄가 너무 많아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나올 수 없다고 말하고 돌아서면서 하는 말이 이 다음에 내 생활이 정리되고 좀 깨끗해지면 그때 교회에 나오겠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까? 단언컨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정리가 안 됩니다. 나중에 깨끗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지금보다 훨씬 이전이 나았습니다. 사람도 동물도 어릴 때가 낫습니다. 어릴 때는 귀엽습니다. 맹수도 어릴 때는 예쁜 구석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라면 진짜 맹수가 되고 사람이 자라면 성장하면 무서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나아지지 않습니다. 정리가 안 됩니다. 정리가 언제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어디서 깨끗해집니까? 하나님 안에서,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깨끗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지은 죄는 사람의 방법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이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해결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에스겔서 묵상하고 계시죠? 에스겔 말씀을 보면서 꼭 그 시대 이스라엘의 모습이 어쩌면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 내 모습과 같은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정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하는 것일까? 이토록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하는 것일까? 바벨론에 붙었다, 애굽에 붙었다, 그 위험한 줄타기를 계속 합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들어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기로 하셨습니다. 심판은 아니지만 징계하시기로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그들의 죄와 패역이 도를 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시나마 이 바벨론이라는 이방 민족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연단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 연단의 기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했고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얼마나 불순종했으며 얼마나 패역했으며 교만했는지를 깨닫고 주님께로 돌이켜야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합니까? 바벨론을 들어치니까 남방에는 애굽에 붙어버렸습니다. 애굽의 힘을 의지해서 바벨론을 대적해 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바벨론, 애굽이 여러분 무슨 힘이 있습니까? 설령 힘이 있어도 남아돌아도 어떻게 하나님이 정하신 일을 거역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에스겔 17장 7절 말씀 보면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있었는데 그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심어진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를 뻗고 가지가 퍼졌도다. 여기 큰 독수리는 애굽을 말합니다.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이고 포도나무 하나가 큰 독수리, 날개가 큰 독수리를 보고 그에게서 물을 받으려고 뿌리를 그쪽으로, 가지를 그쪽으로 향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포도나무가 잘 자라서 열매 맺었는가? 9절 말씀 보시면 너는 이러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이 독수리가 어찌 그 뿌리를 빼고 열매를 따며 그 나무가 시들게 하지 아니하겠으며 그 연한 잎사귀가 마르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많은 백성이나 강한 팔이 아니라도 그 뿌리를 뽑으리라. 그렇게 애굽에 붙어서 뿌리를 그쪽으로 향해서 잘 자랐는가? 아닙니다. 이번에는 바벨론이라는 독수리가 와서 아예 가지 자체를 뽑아버리고 뿌리 자체를 뽑아버려서 말라 죽게 해버린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강해서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아니고 연약한 자가 와서 뽑아도 뽑을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뽑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결국 애굽의 힘도 빌리지 못하고 바벨론에게는 배신자로 찍혀서 더욱더 참혹하고 참담한 결과를 맞게 되리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면 문제는 더욱더 악화됩니다. 예수님께로 나와야 합니다. 우리의 행위로는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부끄러움과 수치가 가려지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씻고 가릴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움과 부끄러움에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가리고 있는 무화과 나무를 벗기시고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그들에게 입히십니다. 무화과 나무 넓은 잎으로 가려도 가려지지 않는 그들의 부끄러움과 수치. 머리카락 보인다 꼭꼭 숨어라. 그래도 두려운 그들의 마음. 이걸 아시고 하나님께서 무화과 나무 옷을 벗겨버리십니다. 그리고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그들에게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가죽 옷이란 더 비싸고 좋은 옷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가죽 옷을 만들 때는 필연적으로 짐승 한 마리가 피를 흘려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희생제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시기 위해서 짐승 하나를 잡으셨습니다. 그 피를 흘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려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죄로 죽은 우리를 다시 살려주셨고 그 피로 우리를 덮어주심으로 우리의 부끄러움과 수치가 사라지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감히 어떻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면합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옵니까? 우리는 그럴 자격도 없습니다. 그럴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피로 우리를 덮어주셨기 때문에, 가리워주시고 씻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히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고 얼마든지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의 보혈의 공로인 것입니다. 이제 주님은 무화과나무 잎도 아니고 짐승의 가죽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로 옷 입게 하셨습니다. 주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세마포로 우리를 입혀주시는 줄 믿습니다. 뱀이 하와를 유혹했을 때 선악과가 어떻게 보였다고 그랬습니까? 물론 그전에도 하나님께서 금하신 거니까 사람은 금한 것에 대한 열망이 다 있습니다. 저기 대뒷고개를 넘어서 괴정 쪽에 가자면 이쪽이 왼손입니까? 네. 왼손편에 식당 하나가 있는데 이름이 훔친갈비입니다. 저는 신방할 때마다 거기 콕 들어가서 그 갈비를 훔쳐 먹고 싶은 생각이 너무너무 강해요. 언젠가 연변 과기대 갔더니 대학 캠퍼스 안에 과수원이 있는데 과일들이 빽빽하게 익었더라고요. 그래서 안내하시는 분이 제게 얘기하기를, 목사님, 이 과일을 언제 따는 게 제일 맛있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옛날 제가 시골에 살았던 그 기억을 더듬어서 첫쓰리가 내리면 맛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안내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목사님, 주인 몰래 따먹는 게 제일 맛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허락하지 않는 것에 대한 열망이 있습니다. 아마 먹지 말라 그랬으니 그 열매를 먹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테죠. 근데 마귀가 와서 유혹하고 난 다음에 달라 보였습니다.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던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사도 요한은 이것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하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금식하시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 가셔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실 때 바로 이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떡을 만들어 돌을 떡이 되게 해서 먹으라. 높은 곳에서 한번 뛰어내려 보라. 나한테 한번 절하면 천하만국을 다 내게 주겠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단의 유혹을 꺾어버리셨습니다.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왜 말씀으로 이기셨습니까? 하와가 말씀에 실패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빼고 더하고 말씀을 섞어버림으로 마귀에게 패하고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 오셔서 하와가 아담이 실패한 걸 그대로 가지고 말씀으로 이기시고 승리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리가 저와 여러분의 승리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죄책감이든지 그 어떤 것이든지 여러분 마음속에 무거운 것이 있습니까? 바로 그게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부르시는 사인인 줄 아셔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때 하나님께 응답하십시오. 숨지 마십시오. 도망가지 마십시오. 피하지 마십시오. 그건 길이 아닙니다. 그건 답이 아닙니다. 주님께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두려움을 이깁니다. 그래야 부끄러움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것 같은 허술한 인생의 옷을 벗어버리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옷 입으시고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